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만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선 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정선 교사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 차가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신 걸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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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하신 주님, 우리 정선 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특별히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북한 땅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사모님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따님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밍웨이의 단편 중에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은 이렇게 이 조그마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내용은 이겁니다. 파코. 파코는 프란체스코의 스페인 애칭입니다. 우리도 그 영어에서 쓰는 애칭들 보는 것처럼 프란체스코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코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이 스페인어를 쓰는 많은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자식들이 성자 프란체스코처럼 되기를 원해서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코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에게도 파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라고 광고를 했는데,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광고가 나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몬타나 호텔 앞에 몇 명의 파코가 나타났는가 하니까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파코뿐만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용서받지 못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아들도 이름은 너무도 근사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모한테 죄를 짓고 가출을 한 겁니다. 아직 나이 어린 아들이. 그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에 나갈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자식인데 부모한테 죄를 짓고 나가 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아빠가 압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움이 네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했다. 이 말을 아빠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해밍웨이 자기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 같은 유명한 전도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세상에 나가서 돈과 부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권총 자살로 죽습니다. 자기 삶을 그렇게밖에 마감할 수 없었던 해밍웨이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름거리 가운데 하나는 죄와 용서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죄인 줄 모르기도 하고 또 그게 죄인 줄 알아도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불행과 황폐함과 외로움과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로부터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 세상에는 이렇게 파코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파코라는 아들을 둔 아빠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남왕국 유다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성전이 바로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늘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죄를 범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면서 아마 읽으셨던 분들은 다 몸서리가 나는 걸 경험을 했을 겁니다. 1장, 2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진멸, 멸절, 벌, 슬픔, 통곡, 황폐함 이런 단어들이 1장, 2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4절에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주민들을 하나님이 사사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1장 5절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절하겠다고 말하고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들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자들은 신분이 높고 사회적인 책임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를 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습니다. 이 아수르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수르를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는 아수르 사람들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수르 옷이 유행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옷, 아수르 사람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옷을 본따서 좀 입었다고, 파리에서 유행하고 뉴욕에서 유행하는 옷을 좀 입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패션 가지고 난리야? 여러분, 이게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옷만 입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목표, 그들의 생활까지 그대로 닮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옷 문제면 하나님께서 그 옷이 붉은색이건 파란색이건, 그 옷이 아수르의 옷이건 이집트의 옷이건 하나님이 뭐 옷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부패가 되고
하나님 없이 돈을 목표하고 살고 강한 힘을, 권력을 목표하고 사는 자들하고 똑같아지는 모습이 바로 이 아수르의 옷을 입은 자들, 유행을 따라 사는 자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장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슬피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재물이 노략되고 살 집이 황폐하게 되고 내가 집을 건축했지만은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임할 것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 임할 것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임할 것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나 스스로 찾아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심지어는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는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조금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요 권력이요 쾌락이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1장에서 처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분노, 황폐함, 외로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고통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1장의 선포를 끝낸 다음에 2장에서도 계속해서 뭐를 선포합니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진노를 선포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멸할 것이고 오랫동안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고 모압을, 암몬을, 저 남쪽에 있는 구설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고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구스의 선지자를 보내고 아수르의 선지자를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싶어서 그들의 옷을 입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막 지으려고도 하고, 실제로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의 신전의 설계도를 가져다가 그대로 옮겨 짓는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그 왕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는데 남왕국 유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대 사람들처럼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황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고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2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지금 멸망을 선포해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얼마 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신흥제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3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귀절은 오랫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귀절인데, 근데 한 복음송가 가수가 이 귀절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면서부터 우리가 아주 이제는 잘 아는 그런 놀라운 성경 귀절이 됐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한다.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곧 하나님이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집안도 이미 망해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구스면 지금의 이디오피아 근처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스까지 흘러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성전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뭔고 하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고 곤고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곤고한 사람은 누구누구 하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내 삶이 복되겠는데,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내 삶이 부유해지겠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의 표현으로 바꾸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이걸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2600년 전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마는 최후의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12지파가 무너지고 12제자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로 표현되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오늘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내가 바로 그 남은 자인가 보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곤고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집 있고 돈 있고 차 있고 직업 있으면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가난이라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면 내가 세상에서 뭐 좀 가지지 못해도 나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남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2600년 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아수르 옷도 입어보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겨보고 그 시대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따라서 뭘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수치를 모르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무엇이 수치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자들입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했지만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 벗어 던지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보호해 줄 진정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아름답게 보호해 줄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입니까? 아니면 하버드 대학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진지하게 신중하게 질문해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만약에 집이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맞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보호를 받겠다, 돈의 보호를 받겠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쪽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남쪽 구서 이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어떤 힘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다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면 왜 내가 복을 못 받냐?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면 왜 저 아수르에게는 화를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냐?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벌할 것이고 남은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자들은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심지어 나라도 없어지고 밥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의 대상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스바냐 3장의 17절 말씀을 오래전에 처음 대했을 때 옛날에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을 마음 깊이 받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 귀절을 오래전에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귀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 생각에 묶여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조금씩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제게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님은 89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저한테만 그랬는지 5 자식들한테 다 그랬는지 아마 다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특히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형님은 야 장남인 내가 사랑을 더 받았지 이러실 것이고 제 아우는 아유 형도 내가 막내인데 내가 사랑을 더 받았지 이러실 것이고 아마 누나나 여동생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변함없이 언제나 저를 보면 너무 좋아하시고 웃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제가 어머니를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이 기쁨, 이 사랑에 곱하기 한 1억 배쯤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갖는 기쁨일까? 제가 이 귀절을 깨닫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이 생길 때까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짐작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뻐하면서 얘가 앞으로 돈 벌어서 나한테 많이 갖다 줄 것이다. 그래서 애들을 이뻐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한 1억 배쯤을 곱하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의 기쁨조가 못 된다고 김정은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쳐내는 아주 참 엄청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보고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황량한가? 이런 질문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이렇게 별로 없고 왜 이렇게 황량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왜 이런가? 여러분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게리 토마스의 설명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여자가 같이 텃밭을 갖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가서 땅을 파고 같은 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놓고는 그 뒤로 텃밭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매일 갔습니다. 가서 물을 주고 풀을 메고 매일 가서 그 텃밭을 들여다보면서 우미 돋으면 또 그게 잘 자라도록 애를 쓰고,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는 것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 아시죠? 이 사람은 신실하게 자연 법칙을 따라서 여러 달 동안 가꾼 겁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두 여자가 텃밭으로 소출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뭘 얻었을까요? 뭘 얻기는요, 땅에 심어 놓기만 하고 풀도 한번 안 맺는데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자랐을 뿐 아니라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여자는 텃밭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러고 불평하면서 슈퍼에 가서 필요한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른 여성은, 매일 텃밭에 가서 갖고 왔던 여성은 슈퍼에서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싱싱하고 신선하고 그런 야채들을 날마다 그 텃밭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게리 토마스가 상기시키면서 영적인 소출도 이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텃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텃밭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텃밭을 주셨습니다. 직업이라는 텃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텃밭에 씨를 뿌려놓고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열매가 뭐가 없나 하고 돌아다 보면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황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텃밭을 가꾸어 가면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복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사람들이 쉼을 얻는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샘물학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이런 축복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땅을 사고 건축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아이들을 더 많이 보낼 줄 알았더니 지난해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 학교가 입학이 좀 까칠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되고, 과외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교육받겠다고 약속해야 되고, 중학생 아이들 핸드폰 안 갖는다, 그거 따라 해야 되고, 고등학생들은 핸드폰 가지도 스마트폰은 안 된다, 그거 따라 해야 되고, 아주 까칠합니다, 학교가. 엄격한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 좀 주고 애 맡기면 알아서 다 해서 좋은 학교 보내주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해주면 쉽게 보내겠는데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키우려고 하는 학교가 샘물중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지금도 정자동에 샘물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운동장도 생긴다 그러고 이러면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마 주로 소문이 분당 수지 쪽에 많이 나 있어서 그런지 이게 용인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멀어서 애 못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뭔지 사실 좀 당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이미 축복하신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남은 자를 키우는 학교로 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양반 참 강적은 강적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심할 수가 있는지. 근데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부부간의 문제도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삶의 연습, 부부의 삶의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채소밭을 키우는 농부와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오시는 것만 해도 막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워낙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일 예배라도 이거 와서 그래도 드리니까 칭찬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칭찬만 맨날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밭을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가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가꾸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옛날에 하고 살던 거 보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오늘 대부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가꾸라고 하는가? 남은 자의 가정이 어떠해야 한다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이 부부의 삶에 와보지 않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사막 같고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